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6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은 그 만나 훈련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시죠. 이스라엘은 쫙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훈련장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훈련장에서 노예 근성의 찌들은 마치 쓴물과 같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단물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가에 대한 지침 그리고 그림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신비한 음식을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먹이셨죠. 만나는 또한 광야 훈련의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땅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타인을 힘으로, 폭력으로 굴복시킴으로써 빼앗아서 먹고 사는 그 방식을, 그 세상의 방식을, 그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그 새로운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빼앗아 필요를 채우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배워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빼앗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빼앗음으로 욕구를 채우는, 빼앗음으로 물질을 취하는 그 방법들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그 생활에서, 일상에서부터 주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일상과 괴리된 동떨어진 이야기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형성하시기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믿음은 먹고 사는 일들을 비롯한 모든 순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만나 훈련의 두 번째 방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면은 축적하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축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탐심과 근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16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탐심의 자리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탐심의 자리가 없다.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이 매일 내리는 만나를 거둘 때에 매일 이제 그것을 취해서 이스라엘이 먹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서 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거둘 때에 각 가정의 사람 수대로 먹을 만큼만 거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식량이 공급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둔다 해도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주 특이한 만나의 속성입니다. 이 만나는요, 다른 곡식들과 달리 쌓아둘 수가, 축적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곡식을 축적했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요셉이 7년 풍년 때에는 그 거둔 많은 곡식을 이제 저장해 놨다가 그 곡식으로 이후에 7년 흉년을 그 위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나라와
또 자기 형제들까지 구원하게 되죠. 근데요, 이 광야 훈련에서는 축적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세요. 만나는 결코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막 어디에 쟁여놓으면 먹을 걸 막 쟁여놓고 냉장고에 이렇게 쟁여놓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뿌듯하고. 근데 만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더 쌓아둬야지, 더 많이 챙겨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쌓아둘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탐심이 자리 잡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를 대박쳤어요. 그는 근심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너무 작다. 곡식을 더 쌓아둘 곳이 없네. 그러다가 생각해요. 아하!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자기 영혼한테 말해요. 스스로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곡식을 엄청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평안을 누리렴, 기뻐하렴.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그 쌓아둔 곡식은 누구 것이 될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혹은 삶의 목표가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게 있죠. 1억 모으기, 몇 살까지 1억 모으기, 혹은 3억 모으기, 3억을 모은 다음에는 10억 모으기,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흥청망청 막 버는 족족 규모 없이 쓰고 막 빚내서 막 탕진하고 이러는 삶보다는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모아가는 그런 분들의 삶이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정 규모의 물질을 축적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는 삶을 베팅하는 그런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시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인간 존재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수명을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이들이 저축이나 아니면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보다 더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에 대한 거예요. 가치관에 대한 거예요. 동기에 대한 거예요. 탐심으로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뭐 범죄가 아닌 다음에야 이 세상의 법은 그것을 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세상의 분위기는 그것을 부추기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그렇게 부추기죠.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 부요함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동기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다룰 때에 탐심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외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투자는 하면 되고 코인은 어느 정도만 하고 뭐 이렇게 설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뭐 연구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중심에 형성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탐심을 제거하시길 원하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훈련시키는 좋은 교재였습니다. 만나는 아예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탐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챙겨놓는다 해도 결국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잖아요. 썩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썩어질 것에 너희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재정의 방면에서 믿는 이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이러한 부분을 다루시는 것 같아요.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에는 주님께서 부요함의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성령이 아니라 가난의 영이 들러붙을 따름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막 뼈 빠지게 일해서 재정을 마련합니다. 그랬는데 매번 계속 벌레가 생기거나 썩어서 냄새가 나요. 다시 말해서 돈을 막 벌면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탐심을 제거하기 위한 만나의 훈련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탐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다른 문제로 이 문제를 이제 돌파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판단해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내 안에 탐심을 품고 있으면서 탐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다시 말해, 그러면서 11조를 해보고 또 건축 헌금도 심어보고
이것저것 해봤자 재정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막 헌금 해도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썩어질 것에 우리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려면 주님께 해야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는 탐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안의 자리가 없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안의 자리가 없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에는 불안과 근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만나를 더 챙겨서 남겨두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내일은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곳이잖아요. 광야가요. 오늘은 어떻게 입에 배를 채웠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이러면서 조금 남겨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자기 상품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마케팅하는 거는 주요한 전략이죠. 뭐 보험이나 교육이나 건강에 관한 어떤 제품이나 뭐 의료 시술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동산에 대한 것도요. 많이 있어요. 이 마케팅 할 때에 처음엔 탐심이나 허영심을 부추기죠.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됐어요. 네, 막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불안을 자극합니다. 마이너스 요인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이거 너만 없어. 이거 너만 없어. 너 그럼 이거 없으면 왕따야. 어머님. 아직도 이거 준비 안 하셨어요. 정말 계획도 없이 사시는군요. 이러다가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결국 박스를 줍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그렇죠? 두려워요. 근심에 휩싸입니다. 가진 거 없는데 그럼 이거라도 해야 되나? 남들 다 안다는데 나 너무 늦은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떡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거나 혹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다그치게 됩니다. 물론 적절한 준비를, 미래를 위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욜로라는 말 아세요? 욜로. 우리는 당신은 한 번 사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하면서 그런 뜻이죠. 욜로. 이제는 욜로도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다 놀았나 봐요, 사람들이. 욜로 하면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오늘 즐기고 내일 죽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불안을 부추기는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으면 파도에 휩쓸리게 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파도가 덮쳐도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폭풍이, 파도가 오면은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안과 근심으로 움직여지는 삶은요, 옛 세상의 삶이에요. 애굽의 삶이에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에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우리 손에 가진 게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쉬워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평안해요.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을 때는 그러기 어려워요. 우리는 불안해져요. 속상해지고 근심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었다기보다는 내가 내 손에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믿음이 섞여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 믿는 이들의 일상에서 문자 그대로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거의 하루치씩만 공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게 하실 때요. 근데 그것이 만나의 훈련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을 드러내시고 제거하시려는 훈련인 거예요. 오늘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형성돼서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누리는 평안을 소유하기까지 이 훈련이 계속되는 거죠. 그 믿음과 평안을 소유할 때 이 훈련에 수료 땅땅땅 하고 찍히는 거예요. 사실요,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을 제거하시고 순결한 믿음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이러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알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문제를 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의도를 알고 믿음을 선택하면 불안을 빨리 떨어버리고 근심을 떨어버리고
내가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훈련이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울며 불평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에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먹이시죠.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것처럼 또 신기하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증들에 집중할 때가 있죠. 그 간증은 놀라운 것이긴 해요.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오늘 먹이신 하나님께 내일도 돌보신다. 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내 안에 형성되도록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냥 그 간증만 계속해요. 그 간증만 계속하고 신비한 간증했어요. 그 간증은 계속 하는데 마음 안은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계속 불안해해요. 계속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해요. 내일은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면 통과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지만, 까마귀가 먹이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정작 그 의도를 파악 못해서 우리 안에 근심을, 불안을 제거하고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면 문제 못 푼 거예요. 수료 도장 못 찍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런데 그 간증이 남들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형성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한두 가지 체험만이라도 그 믿음을 딱 가지면 근심과 불안과 그런 것을 제거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형성되면 짧은 기간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만나 훈련은 세상이 주는 근심과 불안을 부인하고 믿음이 주는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의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내일 걱정하라가 아니라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내일이.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재미있게 하신 거예요. 내일의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 주는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먹이신 주님께서 내일은 내일의 방법으로 나를 먹이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밤은 평안히 잠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생명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체득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불안과 탐욕을 위해서 썩어질 것에 나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시도를 철회합시다. 우리 오직 주님께만 존재를 의탁하고 그분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형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진행되는 만나 훈련의 두 번째 방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루하루 공급되는 만나는 결코 축적해 둘 수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부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탐심과 불안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 자체는 결국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탐심과 불안을 제거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믿음과 평안을 누리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일상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광야의 훈련을, 이 영적인 훈련을 잘 통과하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